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슬픈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세요, 어머니. 그리고 저쪽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고요. 저쪽 사람들은요, 아무리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 편에 있는 그림은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런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서로 좋은 예수님의 일들에 대하여 감동을 나누고 막 돌아서렵니다. 돌아서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냐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걸 증거했어요. 저는 감동을 나누고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처음 찾아간 사람이 세 여자분이 찾아갔습니다. 세 여자분이 찾아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라고 그랬는데, 복음서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렇게 세 여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여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여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율법에 이 시신을 담아서 며칠 두지를 못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그날 바로 치러졌지요.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바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준비하고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인들은 돌아가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일찍 찾아가서 새벽에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진짜 없다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어요? 무덤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돌로 묻혀진 무덤 문을 여는 거였고, 거기 예수님의 문이 열려졌고 시신이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열은 사람은 누구였냐? 천사가 열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거기 6절 말씀에, 오늘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래서 천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서 봐라. 왜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증거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반대했던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도 하나 믿었던 건 뭐냐면 무덤은 비어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모두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딸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 3번째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어느 개인의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셨어요. 제자들은 다 용기를 잃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리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본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있는 세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의 부활한 증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거기에 동행하여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후에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였냐면,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10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다락방에서 또다시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7 제자들에게 거기에 나타나셨고, 다볼산에서 그들에게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가장 잘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 감람산에서 11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여줬고, 마지막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줬습니다. 모두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12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만나주고 했으나,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일 잘 믿어야 할 제자들도,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그때 그들이 조금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걸 믿게 됐지, 처음엔 잘 안 믿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확증을 가진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전해줬는데도 제자들은 마가복음 16장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제자들이 제일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 성경에 증거하면 제자들 잘 안 믿었어요. 또 그때 이제 후에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이 뭐라겠냐면 그런 말을 들을 때 허탄한 말을 한 것 같이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다음에 보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더디 믿는 자들. 이제 정말 제자들은 더디 믿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쉽게 믿는 사람도 있고, 꼬치 따져서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네? 그냥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래요. 그래요? 그런가 보네 진짜. 그리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순진짜? 참말로?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확실해? 믿어도 돼? 이렇게 꼬치 정말 살아났어? 진짜로? 살아났어? 무덤 비있어? 이렇게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는 사람도 있고 따져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따져서 믿는 사람이 확신이 가면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믿는 거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죠. 여자들은 당시에 아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인구조사할 때 여자들은 인구의 계산에 넣지도 않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계급에 속하는, 그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어 무엇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니까 진짜인가 봐. 저런 사람들도 다 저 사람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렇게 부활했다고 하겠어? 이렇게 말을 믿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이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전할 때 그게 상당히 신뢰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더 중요해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의 사람이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들이 변해서 이제 오는데 정말로 결정적으로 변할 때는 언제였냐면 부활하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 부활은 부활과 동시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역사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들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의 선포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힘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증거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잘 안 믿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칼도마라 그러는가 어쩌는가 하여튼 잘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이요. 제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예수님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가루니 다 빠지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제자들이 우리 만났다고 만났어.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도마는 안 믿어요. 또만 우리 봤다니까. 안 믿어. 내 손으로 만져보자.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만져봐라. 그랬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됐어요. 버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회심한다는 것이 아주 희박한 사람입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볼 때 아주 희박한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그 다음에 유대교인에다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하는 거예요. 이단처럼. 지금의 이단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단처럼 그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변화될 가능성이라는 것이 매우 희박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아주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실 때 한 번은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가 오가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인데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지를 않았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형제들은 안 믿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이들이 다 잘 알고 그런데 나하고 같이 자란 한 가족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구속하는 메시아다.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구속자다 하는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야고보가 볼 때는 믿기가 어렵지.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 야고보가 그만큼 잘 안 믿었습니다.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로 바꿔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전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따지고 믿는 사람도 꼬치꼬치 따지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잘 만나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제가 지금 오늘 상당히 잘 못 믿을 사람들 얘기를 안 믿었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 야고보까지 줄줄줄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데 성경에 말이죠.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 믿음이 좋고 잘하냐? 예수님 부활했대. 그래요? 진짜로? 내가 봤다니까? 그래요? 그럼 믿어야겠네? 그거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사람이에요. 그럼 꼬치꼬치 따지고 오는 사람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꼬치꼬치 따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뭐라고 하냐? 헬라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헬라적 사고방식.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우리가 다 봤어.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봤다고. 그러니까 믿어요. 그래, 진짜 부활했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믿어야겠네. 그리고 덥석 믿는 사람.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 여러분, 전화번호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기가 엄마가요 밥을 줍니다. 밥을 줘. 놀아요. 그러니까 지가 떠먹으면 좋은데 놀으면서 밥을 줘요. 그러면 엄마가 주는 밥을 아기가 두 종류예요. 보면 쳐다보도 않고 입만 벌리는 아기가 있어요. 그건 히브리적 사고 아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아기. 그런데 이렇게 놀다가 밥을 주면 뭐요? 맛있어? 이거 뭐요? 맛있어? 괜찮아? 그리고 뭘 먹는 애. 그 아기는 신앙생활 잘 못할 성격의 소유자예요. 헬라적 사고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고 자녀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앞으로 싹수가 다 알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부활하셔서 모두 40일 계십니다. 40일 계시는데 40일 후에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40일 후에 40일 동안 사순절, 40일 후에 또다시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그 믿음의 일이에요. 40일을 기다리시기 세상에 계시면서 모두 12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12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이에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불신하고 메시아성을 믿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다른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랬었으나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굉장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제자들에게. 어떤 공포감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붙잡힐 차례라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이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자기들이 다 모여 있는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만큼 불안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은 불안이 없어졌어요. 공포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치 않으십니까? 불안해요?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무서워요? 예수 만나시길 바래요.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싹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대낮에도 혼자 집에 못 있어요. 왜? 불안증 때문에. 마귀 역사거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증인으로 바꿔졌어요. 증인으로 바꿔졌어요.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중요해. 우리는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러고 복음 전했어요. 이렇게 증인이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 경배하면서 살았어요. 주님을 잘 예배하면서 살자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렇지. 경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예배의 핵심에,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했어요. 고백. 도마가 말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백부장이라는 군대 장관도 대장도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전했어요. 자기 고백했어요. 고백.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가 실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오래. 세 번째는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전령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천사가 우리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빨리 가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그래. 그리고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간다고 먼저 그랬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 전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세요. 8절에 보면 거기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 8절 읽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아멘. 거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여자들이 기쁨으로 어떻게 했어요? 빨리 무덤을 즉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빨리 갔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전하려고 걸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뭐 타고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래 빨리 가서 전해. 가면 전하더라는 거죠. 이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빨리 갈 때 빨리 가려니까 더 빨리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돼. 뛰어가야 돼. 오늘 제1차 초청주일 부활주일에 어떻게 옆에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혼자 오셨어요? 다음번에 또 같이 오세요.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열렬한 증인으로 어느 정도였냐면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그렇고 자기들의 생활 중에 불이익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말하기를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래서 마지막에 물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이렇게 된 거라고 가르쳐주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 가르쳤어요. 결과는 멸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해요. 쉐마 교육.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놀고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 가르칩니다. 잘 가르쳐 복음 증인으로. 네 번째 어떻게 살면 좋겠나?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실망시킨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주 좀 거칠지만 한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놈아. 니놈이 이놈이 그냥 이거 그냥 한 대 그냥 쥐어받고 물어었죠. 이거 객감 물어었죠. 이렇게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속 시원하지? 여러분 속 시원하세요? 내가 대리를 했어요. 안 시원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묻습니다. 예수님 모셔서 부르셔. 어이, 나 사랑해? 왜 아멘 해봐요. 속으로 아멘 해봐. 아멘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너 나 사랑하냐? 예. 언뜻 다 했어.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 야, 너 나 사랑해? 진짜로? 또 물어. 그래서 찔끔해요. 가슴 찔끔해요. 옛날 그 며칠 전이 아니야 한 3일 전에 찔끔. 너 진짜 나 사랑하냐고. 에? 알지 않아요. 하시면서 뭐 물어봐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다. 주님은 그렇게 가지고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고 그래도 와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얘기했어요. 평안할지.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 따뜻한 주님, 그를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 그분을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일들 중에 경배하며 삽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삽시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삽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믿음의 은혜의 삶이 우리가 다 이루어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부활의 증인의 축복의 은혜의 삶이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